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도망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약간 코미딕한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산헤드린이 파송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실 때에 벗은 몸에다가 홑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던 사람이 그 무리들에게 붙잡히게 되자 홑이불을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여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그랬는데 이 청년이 누구냐? 어떤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다. 어떤 학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의 주인의 아들이다. 또 어떤 사람은 최후의 만찬을 드신 집의 아들이다. 또 다른 사람은 소란에 놀라서 깨어난 이웃집의 청년이다. 그런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가 뭐냐? 이 본서의 저자인 마가라는 겁니다. 마가가 자기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후에 예수님이 만찬을 잡수신 그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잖아요. 이 청년 마가의 이름을 지칭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그 마리아의 아들 마가가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본문의 기사가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은 자신이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체험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은 체험을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면은 체험을 더 많이 하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깊은 신앙의 체험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지만은 기도하면서 응답의 체험도 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면 할수록 신앙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신앙이 더 튼튼해지고 크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진리를 알면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가의 삶이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마가 인물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마가는 부유한 가정의 출신입니다. 당시 부유한 사람들의 옷감인 배 홑이불, 이 홑이불을 두르고 나왔는데 6월절 만찬을 베풀었던 그 집이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크고 부유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만찬을 할 수 있었고, 이 마가 다락방이 결국은 초대 교회가 탄생한 교회가 이 마가 다락방이에요. 성지순례 가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왔습니다만은 마가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니까 다락방이 꽤 큰 다락방 아닙니까? 1층이 아니고 2층 집이었거든요. 이 마가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었는데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굴굴 좁니다. 그런데 이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서 저렇게 철화하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깨어나 보니까 천사가 따라오라고 손질을 합니다.
따라 나오니까 감방문이 철컥 열립니다. 또 철컥 열립니다. 밖에 나와서 야, 이게 환상이냐 꿈이냐 보니까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 현상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마가 다락방에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문이라도 열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오노? 풀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할렐루야 하고 뛰쳐나와야 될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아니 정말이요 정말이요. 베드로가 또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서 나가서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들어오게 만드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죠. 중요한 것은 이 마가 요한의 집이 초대교회가 탄생되었는데 가난한 것보다가 부요도 좋은 줄 믿습니다. 가난했다면 그 집에 거기서 교회가 탄생할 수 없을 거예요. 120명 모여서 다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교회가 됐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자들 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난병이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부유해야 되고요. 신앙인이 물질로도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 되는 것이 좋아요. 아멘도 안 하시죠? 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습니다. 이삭이 부자였고 야곱이 부자였고 요셉이 부자였고 욥이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가난한 것을 칭찬하지는 않잖아요. 부요를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칭찬을 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육적으로도 부요해가지고 좀 베풀면서 살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 복이 아닐까요? 성경에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꾸러 다니고 얻어먹고 그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부요가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예요. 가난병이를 찬양하고 칭찬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신앙인들은 영적으로도 부자 되어야 되고 육적으로도 부자 되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도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녀들을 잘 키워서 나라 이바지하고 교회 기둥을 만들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상급받지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우리의 삶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들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요셉 사람들을 잘 건면하고 위로 잘한다고 해서 바나바 권위자 초대교회가 붙여준 별명이 바나바인데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했는데 논아줬는데 그 바나바가 누구냐? 바나바가 이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어머니가 부자였고 외삼촌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그 누이 마리아도 굉장히 영적으로 바나바와 함께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 부자였고 육적으로도 부자였던 사람이었고 마리아도 초대교회에 큰 공헌을 했고 바나바도 큰 힘을 다해서 초대교회에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라는 인물을 또 보면은 예민한 감정과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님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아주 예민하게 나타냈어요.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을 예수님이 완악한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고 또 노하셨다고 기록을 해요. 다른 저자들은 예수님이 노하신 이런 일들
탄식하신 일들을 잘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신 것을 마가가 기록을 해요. 이게 뭐냐? 감정이 풍부하고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데 있다는 거예요. 마가 이름 뜻이 철퇴같이 의젓하다는 뜻인데 그 이름에 비해서 예민한 성품 때문에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잘 적응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 처음 만나도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심해가지고 얘기를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을 너무 무시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단점, 성격, 성품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가는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고 관찰력이 풍부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마가는 열정은 있었지만 인내심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이 마가였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 보다가 부잣집 아이들이 환경을 갖다가 어려운 환경을 잘 못 이기지요. 이 마가가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은 같이 떠났어요. 같이 했어요. 그때 마가가 따라갔어요. 같이 일하려고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마가가 나는 좀 힘들어요.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선교하다가 한 사람이 돌아가니까 선교하는 사람들의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가 또 이제 나 따라가렵니다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1차 선교 여행 때에 너 때문에 힘 빠졌는데 너 오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선교에 같이 동참하고 데리고 가고 싶으니까 데려가자 그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리고 이 지도자 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자, 마가 때문에 데리고 가자 가지 말자 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두 팀이 나누어진 거죠. 물론 열매는 한 팀 가는 것보다 두 팀이 가서 열매는 더 맞았지만은 그러나 이 마가가 1차 선교에 따라가다가 뒤돌아갔던 사람, 남의 힘을 약하게 만들었던 사람. 그런데 2차 선교에 있다는 따라가서 바나바에게 큰 힘이 되었고 선교에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약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몸이 너무 약해도 안 돼요. 우리가 주의 일 하든지 세상 일을 할 때에 마음이 너무 약해도 그 일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몸이 너무 약해도 그것을 밀고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물론 지도자들은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만은 따라가는 사람은 잘 협력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전도회가 일을 할 때에 회장과 임원들이 있습니다. 13남전도회 회장이 일을 할 때에 그 회원들이 잘 서포트하고 밀어주면 남전도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고 여전도회가 20여전도회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68구역에 구역장이 있는데 구역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구역원들을 보살피기도 하고 구역에 전도도 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나누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멤버가 된다면 구역의 부흥
남녀 전도의 부흥, 교육기관들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가의 인물을 보면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었고 감정과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열정은 있었으나 인내심이 부족해서 1차 여행 때는 돌아갔다가 2차 여행 때에 따라붙었던 사람이 마가예요. 두 번째로 마가의 자기 고백을 볼 수 있는데 5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는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자신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붙잡혀 갈 때에 도망갔던 사람임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죠. 초대교회는 네로의 박해와 영지주의자들의 이단들, 스데반이 순교를 벌써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릴 때에 마가는 성도들이 연약할 때에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도 연약해서 도망을 갔노라고 여기 본문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오늘 이 본문 속에, 짧은 본문 속에서 마가는 자기도 혼이불을 던져버리고 뻘거벗은 몸으로 도망갈 만큼 그렇게 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얘기하지요. 5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이 말은요, 이미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제갓길로 갔고 11 제자를 여기 같이 포함도 하지만은, 그리고 11 제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70명의 제자나 120명의 제자들도 거의 다 도망가고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라는 포함 속에는 마가도 포함되어 있고 바나바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사람도 같이 포함시키는 그런 메시지지요. 자신들과 제자들과 자신의 도주를 기록했는데 불의의 세력 앞에서 주님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이 홀리불도 감당 못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하기에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종이 한 장처럼 참 약해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게 종이고 손가락으로 뜰어도 뜰어지는 게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풀을 발라가지고 바위에다가 떡 붙여놓으면요,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주먹으로 때려도 찢어지지 않아요. 인간은 연약하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약하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신 주시는 힘으로 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아말렉이 쓰러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은혜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할수록 담대해지고 연약했던 사람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요. 칼과 몽치로 중무정한 폭력과 거기에 비해서 맨몸뚱이 자신을 대비함으로 사탄의 폭력 앞에 무력한 인생임을 오늘 여기 마가는 이 짧은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몸을 가지고도 주님은 대속의 사업을 위해서 자진해서 죽음 앞으로 가고 계시는데, 자신과 제자들은 목숨을 구하고자 죽음 앞에서 비굴하게 다 도주해버리고 도망가고 없었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요. 정말 주님이 착착 힘드실 때에, 십자가 질 때에 좀 주님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가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먼저 가니 네가 우리 어머니 좀 잘 섬겨라. 그 말씀을 거기서 포함시키죠. 그 말씀 때문에 사도 요한이는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성모 마리아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양지바른 곳에 집을 지어가지고 성모 마리아가 세상 떠날 때까지 거기에 모시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굴하게 조금만 힘들어도 내 신앙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만 굳건해지면요, 마음도 강해지고 신앙도 강해지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죠. 베드로를 보세요. 3번이나 계집아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다음에 네 양을 쳐라 먹이라 그랬을 때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박해가 왔습니다. 아침 일찍 안개가 자욱한데 로마를 벗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 밖에서 누가 한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보니까 주님이세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이거 버리고 가는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성안으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과거에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제물 되기까지 주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가처럼 약하고 베드로처럼 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면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이겨나가고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짧은 나그네 인생에 세상의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오늘 이 마가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 본문 속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마가처럼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마가의 삶이 주는 교훈이 뭐냐? 마가는 베드로 사도와 동행하며 헬라어 통역 설교를 한 사람이 마가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마가가 통역을 했고 또 이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에 마가가 대필할 만큼 마가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통역도 할 수 있었고 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 사도에게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이 마가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전서에 마가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마가의 육신의 아버지가 베드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아버지 같은 베드로가 마가를 얘기하면서 내 아들 마가라고 할 만큼 그렇게 부자 관계만큼 친밀했던 그런 관계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은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은 바울 사도가 하위했고 또 나중에는 바울의 성력을 잘 도왔기 때문에 신망을 얻었던 사람인데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용접하라. 이 바나바와 생질 마가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같이 복음 전하다가 같이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보내니까 마가가 골로새 교회 오거들랑 영접해줘라. 처음에 보세요. 2차 선교 여행 갈 때에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랐을 만큼 다투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번 다투었다고 해서 갈랐으면 안 돼요. 주의 일은 같이 해야 돼요. 동력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싸웠다고 해서 한번 다투었다고 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다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이 지금 그 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서 바나바도 갇혔고 생질 마가도 갇혔는데, 마가가 가거들랑 너희들이 영접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제일 마지막 서신입니다. 유언서와 같습니다. 이제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는데,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 할 때에 주의 종들에게 유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일 할 때에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가는 처음에는 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나중에는 끝까지 바울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갔던 사람이 마가예요.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베드로와 관계가 좋았고, 마가가 요한이가 그 얘기할 때에, 바울이 얘기할 때에 나의 일이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마가를 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나약에서 1차 선교 여행 때에 남들의 마음을 갈라놓았지만은 바울 사도에게나 베드로에게 또한 바나바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고 바울 아닙니까? 그 사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유익을 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인물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완전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마가처럼 연약해도 하나님을 쓰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면 하나님이 마가를 나중에 크게 유익하게 들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크게 유익하게 들어 쓰시는데,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도 내 약점이 뭐냐? 마가는 통찰력은 참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족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의지력이 약해가지고 넘어지고 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힘을 얻고 강해지고, 그리고는 끝까지 베드로를 사역에, 바울의 사역에, 주의 일에 이바지하고 유익을 줬던 그런 아름다운 인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크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한 편의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욕했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분은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구나. 그를 알았을 때의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주님이 너는 강도지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뉘우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죄인이 간다기보다가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감방에 가면은 죄지 가지고 감방에 가도 자기는 잘못한 것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교회에 오면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믿고 회개하고 고치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큰 일을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가는 처음에는 연약했지만은 1차의 선교에는 돌아갔지만은 2차 선교에 바나바를 도와서 큰 일을 했고, 베드로를 도우고 바울을 도와서 큰 초대교회에서 크게 쓰임 받았던 그런 인물이 됐던 것을 말씀하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 되어졌다. 우리도 남은 여생 주의 교회에서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좀 많이 해놓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마가의 삶이 주는 교훈을 삼고 있는데, 마가의 인물은 부유한 가정 출신이고 예민한 감정과 통찰을 가졌고 열정은 있었으나 인내심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기 고백은 자기도 도망갔던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처음은 나야겠지만은 실패했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일에 바나바, 베드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일하는데 큰 이바지하고 협력하고 공헌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마가가 칭찬 상급받았겠어요. 우리도 마가같이 약하지만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갱신해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